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신약성경 제간성경 56편에 되어 있습니다. 장례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헌장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신랑원이고요. 진안 가족들이 많습니다. 진안규 권사, 지정자 권사, 지대규 한수 집사의 아버님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신랑원이고요. 오늘 입관하고 토요일 날 발인이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8번째 말씀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가가 이제 오늘 서신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비슷한 성격의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좀 모아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도 좀 유사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은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 사건들을 그래서 치유하면서 그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많이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그 비슷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유명한 이제 금식 논쟁이에요. 금식 논쟁. 사실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요,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면 오히려 싸움만 더 일어나게 되는, 더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논쟁하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찌 보면 저는 가끔씩 이제 표현을 주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이제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는 우문현답과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 논쟁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답을 했을 때 그 반응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도 결국 막 분을 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오해하며 곡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자칫하면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다른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이게 물어보면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대답은 뭡니까?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금식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못한 이유를 대야 돼요. 우리는 배고파서 절대 못한다. 이런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런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선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잔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잔치집에 갔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게 이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사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정말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금식 잔치와 같이 다 이렇게 즐거워해야 될 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때는 진짜 금식해야 된다. 그때가 진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이 아니라 잔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금식은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하는 그 금식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한마디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을 함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금식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참회함을 통해서 또 그 참회와 고행을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 이게 사실 금식의 본질이고 원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율법에서 딱 한 번만 속죄일에만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율법에 정한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좀 참회가 필요할 때 본인 스스로 아니면 뭔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원할 때 이럴 때 이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곤 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멀어져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깨어져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1세기 전후로 해서 이 금식이요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자발적인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시작은 참 좋은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미는 점점 좀 사라져가고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사라져가고 이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식이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금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이 의롭다함을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금식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가지 비유를 들죠. 자, 2가지 이제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비유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2번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비유만 좀 살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이 비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 새로운 해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 이제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고 새롭게 이제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이제 많이 갖다가 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용은 오늘 금식 논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이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사실 금식의 목적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금식의 목적이거든요. 이 금식이 결국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해요. 다시 말하자면 죄 가운데 우리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키는 이 금식의 의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니까 또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경건과 의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어버리니까요.
결국은 남을 정죄하게 되는, 야 나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라는 이런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제도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결국 내용과 본질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고 그릇만 남아버리면 이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결국 금식을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이 경험들이, 그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도구가 바로 금식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뭐 40일 금식을 했네 안 했네, 금식도 안 해요, 뭐 이런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작은 다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라는. 그 왜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계속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시작하셨습니까? 그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 이게 단지 습관이 돼서 이제 눈이 떠져서 할 것이 없어서 교회를 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시작한 그 시작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가. 제가 그 전도사 때 같이 이제 사역을 할 때 했던 그 교사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신은 그분이 참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아침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밤 11시 막 12시 막 들어오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뭐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래서 5시 반에 나오셔서,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면 바로 이제 출근을 하십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이게 너무 바쁜데 피곤할 텐데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지 않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는 쉬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는 주변에 새벽 기도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가는 분들 보면 자기 너무나 부럽대요. 너무나 부럽다. 근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정말 쉬고 싶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자기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 시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게 신앙생활이 접목이 돼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아깝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11조는 제2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 11조를 드리는 그 왜 11조를 드리는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11조가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11조만큼 생활비가 딱 부족하다고. 11조만큼 생활비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안 내면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1조를 내야 되니까 힘들고 안 내면 안 될까. 이게 매번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매번 세금 내듯이. 세금을 기쁘게 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이 11조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물질을 벌 능력을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실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드리는 이 믿음이 전제되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이게 세금을 떼고 난 다음을 새 전으로 드려야 되나 새 후로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본인의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감격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늘 드릴 때마다 고민이 되고, 형편이 되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매번 드릴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감격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늘 주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처럼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결국 본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본질과의 싸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인 게 여러 가지 관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교회의 문화에,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이 금식 논쟁, 금식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왜 하는지, 금식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직분은 계속 받아가고, 계속 사명은 뭔가 교회에서 하는 사명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긴 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본질을 늘 회복하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습관으로 왜라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도 감격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도 감격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감격, 쓰임받는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 예배 때마다, 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더 눈물이 넘쳐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6.25 참전용사 헌신을 놓고 사모함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순원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손길들 아버지 더욱더 기억하여 주옵시고, 순환의 간증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리 선불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가셔서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사명을 놓고 작정한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손길들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자녀를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되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철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아버지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새벽에도 다시 한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하는지 아버지 숙제하듯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습관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먹었던 그 마음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도 아버지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절을 할 때도 헌신할 때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금요 전할 가운데도 아버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습관이 아닌 당신만이 아닌 감격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